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세상에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너가 더 온유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근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을 들였다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막 비방을 해요. 아론과 미리암이요. 근데 그때 민수기 12장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변호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읽으면서 모세는 정말 온 집이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며 살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병진이는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몇 프로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100%온 집이 여호와께 충성된 삶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집이 충성하여 모세와 같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복될까요? 나에게 한 가지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린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따르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죠. 출애굽기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중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삶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어떠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길래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에게 말입니다. 모세의 수발 들고 섬기며 봉사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를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눈이 가더라고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어 사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단어로 보좌하던 이 쓰였습니다. 수발을 들며 돕고 봉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종처럼 옆에서 받들고 섬겨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영적 스승이라는 분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영적인 스승인 분을 마음에 품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평생 모세를 섬겼습니다. 이때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평생 모세를 섬겼어요. 모세를 섬기며 그 밑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섬기면서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옆에서 보면서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에 맞춰서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서 없다가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의 삶에 내 삶이 정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질 때에 나이 불문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 있냐?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이 옆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종처럼 밑에서 수발 들면서 그 신앙의 삶, 그 걸음걸음을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하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이죠? 영적 열매가 계승되어 졌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열매가 계승되어 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리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요 똑같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못은 이 자기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석을 딱 가지고 막 비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 못을 막 비빕니다, 자석에. 그러면은 이 못을, 자석이 아니라 못을 다른 못에 쓱 갖다 대면 살짝 들려 올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석은 전자의 이 안에 그 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석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딱 정갈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N극과 S극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못은 이 얘네들 방향성이, 안에 있는 원자들의 방향성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돼 있어서 얘네가 방향성이 없어서 자성을 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석에 못을 막 갖다 대잖아요. 그럼 이 방향이 원자들이 막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자기들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못이 자석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 철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 원자들의 안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인간도 하나님의 사람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혀야, 계속 이렇게 만나야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혼자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잡히는 것은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스승, 그러니까 그 삶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이 왜 중요할까요? 섬기기 위해서인가요? 위계를 잡기 위해, 질서를 잡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걸음걸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요?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은 계승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영적 스승이 이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떨어지는 그 말씀을 얼마나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삶을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서를 잡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계승을 이루어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진 않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호수아, 그에게는 또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은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버리지 아니야. 같이 읽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다시 한번요.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부터 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깊이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비전을 주세요. 그 영적 계승을 이룬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학창 시절에 놀림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자 뜻을 제가 다 커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병이 그 밝을 병, 비병을 씁니다. 이게 돌림자거든요. 그래서 다 병진 다 이렇게 엄청 많은데 밝은 병, 비병을 쓰고, 그리고 진이 어떤 뜻이냐면요, 떨치다, 구원하다, 진동하다,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할 진, 진동할 진, 떨칠 진,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거 딱 보고 그래, 이름이 그래도 조금 복음적이고 괜찮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워낙 유교적이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제 마음에 위안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빛으로 구원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구원하며 진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마음에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의사는 이미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글러 먹었고, 소방서를 하자니 힘이 조금 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냥 확 틀어버리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누군가가 목숨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막 마음이 막 그냥 진동해요. 막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마음감이 막 교체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제 삶은 그 자리에 못 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더 앞서고 있어요. 삶이 못 가서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비전을 주신 것 같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복음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조건 없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7, 8, 9절은 약속 있는 구절로 주세요. 그게 뭐냐면 비전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죠?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새가 별명이 있는데요, 닉네임이 뭐냐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이렇게 날개를 탁 품고 뒤뚱뒤뚱 걸어요. 천적이 와도 가만히 있어요. 천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새가 그냥 땅에서는 진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가도 이제 뒤뚱뒤뚱 이렇게 그냥 가기만 하고 별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별거 아닌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180도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폭풍이 몰아치면 이 새가 변합니다. 폭풍이 딱 몰아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이 새가 갑자기 발을 막 딛더니 팔로 팔을 막 펼쳐요. 날개를. 그래서 폭폭해서 날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하루에 500km를 날 수 있어요. 50일을 쉬지 않고 비행합니다. 날개가 4m에서 6m까지 되는 게 있대요. 기네스 기록에 시속 127km까지 등재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한번 올라가면 쉬지 않아요. 그냥 날개짓도 안 합니다. 이 새는 팔이 워낙 길기 때문에 피고서 바람을 의지해서 활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새입니다. 비공식 기록이 최고 시속이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160km예요. 다들 160km가 어느 정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를 몰고 160km 밟으면 차가 떨려요, 성도님들. 그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가 그렇게 날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하고 똑같다. 그리스도인하고 똑같다.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날개같이 주님의 법을 가지고 살 때는 뒤뚱뒤뚱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냥 절벽으로 탁 뛰어내려서 날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시는 바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몸의 힘을 다 빼고 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늘 읽고 공부해서 율법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너의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바보 같고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바람이 불며 확 펼쳐질 때에 하늘을 날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아, 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멋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그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서 영적 리더를 우리가 잘 모시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적 계승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린 그 삶을 살아가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 가운데의 말씀과 율법을 항상 지키며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새벽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